샬롬 미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5월 19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오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연합할 때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보배로운 기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로서 거룩한 기름, 올리브 기름을 붓게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산들에 있는 이슬이 내린 것이 아주 순수하고 순결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하나님을 섬긴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줄 우리가 믿고 우리 미소교회가 연합하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라마 나요드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왔는데 왜 도망다닐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의 어떤 인기와 질투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서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요. 사무엘이 왕 세워놓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은퇴를 하였죠.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선지자들, 제자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사무엘에게 도망갔습니다. 사울이 한 일을 다 전하고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보호해주면서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나요스는 어떤 거처, 공동체, 여기서는 사무엘이 제자를 키우는 학교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 어떤 생활관으로 함께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피신을 가서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갔더니 가는 사람들마다 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사울도 라마로 가가지고 다시 어디 있느냐 했더니 라마 나요스에 있다 해서 라마 나요스로 갔더니 거기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곳이었는지 가는 사람들마다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다윗 죽이겠다고 악의에 가득 찬 사울 왕까지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예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벗은 몸으로 왕복을 벗고 그 기도 가운데 있으니까는 속담에 사람들이 이러기를 사울도 언제 선지자 중에 하나였냐 이런 말이 생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라마 나요까지 사울 왕이 쫓아오니까 이제 거기서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울 왕,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 왕까지도 성령이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죠. 내가 뭐 때문에 자꾸 너희 아버지가 그러시냐? 왜 날 죽이려 하느냐? 요나단이 말하기를 결단코 아니다. 너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않고 하시는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가 나한테 숨기겠느냐. 아버지한테 그런 말 못 들었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맹세하기를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루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하여서 너한테 알리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한 걸음 내디디면 정말 죽음에 도달할 정도로 내가 지금 죽음의 임박해 있다 하며 다급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했더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일은 이제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될 텐데 나를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자세히 물으시거든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야 되겠다 해서 허락을 해줬다. 거기서 매년 하나님께 제사 온 가족이 제사 드리는 시기여서 그래서 갔다 이제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그래 뭐 그렇구나 하고 좋게 여기면은 나도 평안하겠지만은 사울 왕이 만일 분노한다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한 줄을 이제 너가 좀 알아보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와 이제 맹약을 한 것인데 그런데 내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쫓기는 것이면 차라리 날 죽여라. 나를 네 아버지께까지 데려갈 이유가 뭐가 있냐. 네가 나를 처단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듣고 일이 결코 너에게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고자 하신다면은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 아버지께서 엄하게 너에게 대답한다면은 누가 그것을 내게 알려주겠느냐 또 자세히 묻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는데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의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서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어 너를 평안에 가게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까지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요. 요나단은 참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편에 서면은 아버지의 왕위를 자신이 나중에 또 이어받을 것도 이제 기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중심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계신가 그것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오히려 죽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키게 되죠.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맹세하게 하였고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흘 동안에 있다가 에셀바의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는 것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에게 찾으라 하는데 아이에게 화살이 너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무사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너의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 말을 우리가 주고받은 것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윗을 위해서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들에 숨고 이제 초하루에 모두 모여서 신하들이 왕을 앞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평소처럼 이제 요나단도 있었는데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죠. 그날에는 사울 왕이 아무 말 안 했는데
이튿날 둘째 날에도 비에 있으니까 묻습니다. 요나단이 차에서 보냈습니다. 했더니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어미의 벌것은 수치되면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사람을 보내서 붙잡아라, 그 사람 죽어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요나단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아침에 한 종을 데리고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들러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 종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화살 쏜 곳에 가 종이 이를 즈음에 아이 뒤에 외쳐서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서는 또 아이 뒤에서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니까는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주워왔죠. 그런데 요나단은 결국에 다윗에게 빨리 다름질하라 그 일을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만 그것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서 땅에 3번 엎드려 절한 후 이제 서로 요나단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울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실 것이다 하고서는 이제 신앙 안에서 서로 맹약을 하고 이제 각자의 갈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우정이었죠. 우리도 누구하고 연합을 할 때 그 명분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자, 이러한 연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이런 사적인 이익까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바른가, 그것을 중심으로 또 다윗을 도와주는 그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순교당했죠. 환란이 일어나서 흩어진 자들이,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박해 가운데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죠. 스데반의 피를 받으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희생으로 마치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듯이요. 그래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까지 갔으니까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고,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최초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야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 역시도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미소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가 확고한 신앙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성도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미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미소 공동체가 어떤 사적인 사람의 인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모두가 든든히 서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